기도하심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진행, 마침의 모든 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속사의 역사를 성취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은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은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 같이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외 세우신 모든 지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세 분의 교역자님의 영광 목회 승리와 요셉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먼저는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민준이가 소아난치성 희귀내전증이 빨리 낫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근육이나 모든 발달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84돌의 황금란 요셉이 발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발이 낫고 잘 회복돼서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오직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무사히 지켜주시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요셉 회원들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실과 말씀만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선교회 세 분의 교역자님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요셉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 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요셉 선교회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민준이가 깨끗하게 나음 받아 아팠던 모든 순간들이 다 과거가 되게 하시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항상 감사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황금란 요셉의 발목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요셉 회원들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29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나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들리시나요? 아직 잘 안 들리시죠?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오늘 우리 여수른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사회자분께서 읽어주신 대로 전도서 5장 18절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11년 8월 21일 날 주일 2부 때 우리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잘 간수하려면이라는 말씀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교회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 만유에 주신 하나님을 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 나그네 인생 과정에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편으로는 부유하게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 받는 것에만 치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복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바란다, 그것만을 바라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을 하나님은 언제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복, 오늘의 이제 그 주제죠. 분복을 받으려면 수고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서는 게으름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신 것이죠. 이 분복이란 한자로 풀어보면 나눌 분자 그리고 복복자입니다. 나눌 분자, 복복자. 그 분복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헬레크라고 해요. 헬레크. 그 뜻은 할당된 목, 분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복을 성경의 뜻으로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타고난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타고나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하고 놓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
복을 받기 위해 게으르지 않게 수고해야 하는데 그 분복을 타고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지 이 분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깨닫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복을 받기 위한 수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고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수고할 때 분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 수고는 어떠한 수고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육신적 수고가 있습니다. 육신적 수고가 있죠. 이것을 노동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볼 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육신적인 수고가 필요해졌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땀을 흘려야 먹고 우리의 수고가 있을 때 그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법칙이 생겼다. 이것을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 먹을 수 있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적 수고가 있는 것, 우리들의 그 노동의 활동에 대해 먼저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노동의 축복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육신적인 수고, 땀 흘려야 먹고 그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일을 하고 떠나면서 자신의 분깃을 받게 된 후에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육신적인 수고를 하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육신적인 수고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 이 감찰을 그 의미를 살펴보면 보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수고, 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보시고 또 어떻게 얼마나 일을 하였는지 다 조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야곱도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서 이 육신적인 수고를 감찰하지 않으셨다면 빈손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분명하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우리들의 매 순간이라는 이 육신적 수고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곁에서 감찰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일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육신적인 수고, 우리들에게 주신 분복이다. 이것을 위한 수고가 육신적인 수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곁에서 우리들의 일하는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너의 분깃이 얼마인지를 다 하나님이 조사해 주시고 다시 쥐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일한 만큼 얻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는 육신적 수고를 통해 우리가 받는 분복인 것을 기억하는 요셉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수고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적 수고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죠. 사랑의 수고란 이 남을 위한 희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수고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 사랑의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사랑의 수고, 남을 위한 희생이란 영혼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육신적인 사랑 또한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고인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실제로 나의 손을 통해 남을 돕는 것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힘들다, 무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기도할게, 내가 같이 기도할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하는 그 현실로서 이루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 남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 내가 남을 돕는 손길이 있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빚졌다라고 말한다라고 그 선행을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잠언서 19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1절 말씀에서는 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의 돕는 손길, 그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서 그 행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한테 꾸었다, 내가 너한테 빚졌으니까 내가 선행으로 다 갚아줄게, 그리고 그거 다 기억해서 재앙으로부터 너의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해서 다 건져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랑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어떤 수고가 있느냐, 복음을 위해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수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수고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 수고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수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는 요셉 회원분들이시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위해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복음의 말씀, 이 살아계신 말씀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고를 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유한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자라는 환경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까지도 인정을 한 그 유대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통달하게끔 배우며 자란 부족함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죠. 신령한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고 욕먹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매맞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의 수고를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서 얼만큼이나 다녔느냐? 여행을 한 것은 4차 여행까지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을 보면요, 4차까지 있고 그 기간이 대략 약 20년으로 추정이 돼요. 주후 67년에 이제 죽기까지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닌 그 인생 여정,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의 길이 20여 년 동안
거의 60곳에 달하는 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위한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수고를 했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큰 복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진 성경 말씀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남겨졌고 또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셨고 분명히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들도 이 구속사 말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신령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수고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수고를 통해서 주실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죠.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춤을 추면서 달려나와 구속사 말씀을 달라라고 말하며 찾아오는 그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구속사 말씀을 배우는 그 장면을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볼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구속사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잔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흡족한 낙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우리가 바랬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교회가 부흥해서 다시 선교사를 파송해서 말씀이 살아서 정말 곳곳으로 퍼지는 그러한 복음의 확장을 상상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복음을 위한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의 사명에 수고를 맡은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며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위한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우리 모든 요셉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복은 타고난 복, 누릴 수 있는 복을 이제 나타내는 단어죠. 먼저 이 분복이 무엇인지 알 때 그 복이 나에게 하나님이 타고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복이구나 깨닫는다면 그 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고 그 복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분복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 주시는 분복이 뭐냐? 작은 첫 번째로 가족의 분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족이 우리들에게 주신 분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부모, 그리고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 이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타고난 복, 누릴 수 있는 분복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 부부도 수고를 통해 얻는 분복, 하나님이 주신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잠언서 19장 14절 말씀에서도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부부의 연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연, 그 맺음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이렇게 말씀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족 없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타고난 복,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 감사해야 할 복이 바로 오늘날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맺어주신 우리들의 가정이다. 그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차라리 그것보다 낙태자가 낫다라고 전도서 6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연, 이 가족의 분복을 먼저는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우리 요셉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작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분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이 근간이 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맺어지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누군가 전도하거나 내 부모가 그 믿고 있는 그 신앙의 터 위에 맺어진 모태 신앙이나 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분복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타고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이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지극히 세속적이죠. 가족의 행복을 무시하고 물질, 돈을 따라 보고 가는 삶을 살고 쾌락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낙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요, 그 삶 가운데 기준이 없습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은 진리라고 믿죠.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판단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떠한 한 역사로만 보고 책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없게 되죠. 그렇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이 우선되도록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불신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의 끝은 허무함으로 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의 마음가짐을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먹고 마시자, 먹고 죽자,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이다라고 성경 말씀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분복을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 결국은 기준 없이
허무함으로 가는 그러한 삶인 것을 볼 때 우리들이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신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신앙이 기준이 되어주시는 삶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 그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요셉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의 그 끝을 보면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허망한 삶,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타고난 복, 우리들 가정이 있죠. 나의 부모가 있고 나에게 주신 그 맺음의 역사들이 있고 또 내가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주신 복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 주신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요셉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로 그 주신 분복, 이 분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분복을 얻기 위한 수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족해야 한다라고 자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수고의 기쁨, 하나님이 수고한 만큼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것은 탐욕이다라고, 그 이상의 것은 탐욕이다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욕은 결국 우상 숭배다라고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죠. 성경 말씀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떠한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과 감사의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욥기서 말씀은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잠언은 지혜로운 도덕적인 인생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그 전부와 인생에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인생을 이러한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말씀에서는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의 가르침은 염세주의적 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 결국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욕심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솔로몬의 그 깨달음을 고백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보다 더 부를 쌓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그러한 솔로몬이 다 경험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배우고 깨우친 그 가르침, 욕심이 다 헛되다, 다 하나님의 것이더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바른 길로 알려주는 그 경로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도요, 알려주는 경로대로 가야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제때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분명하게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면 그 길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이러한 이 전도서를 통한 인생의 가르침,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들에게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수고로 해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 아낌없이 돌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알려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이치를 바탕으로 그럼 우리들은 자족을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잠언서 15장 16절부터 17절과 그리고 잠언 17장 1절 말씀은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받은 것에 자족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자족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자족함으로 행복을 하고 행복을 누리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자족함이다 라고 잠언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이 자족과 나태함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수고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나태해지는 나의 모습이 그럼 과연 바른 것이냐? 그냥 나는 주어진 것에 다 감사합니다라고 여기며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나태와 자족은 다르기 때문에 바르게 나태의 모습이 아닌 자족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뭐라 가르쳤습니까? 정당한 수고로 받은 것에 감사하라, 자족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가 없는 나태, 열심이 없는 나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수고가 없으면 분복을 놓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족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주변을 돌아보라라고 하면은 그 자족함에 어떠한 감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쉴 때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보는데 거기서 어떤 여행 유튜브가 인도에 갔던 그 여행 일지를 보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이제 사람이 아직도 계급으로서 사람의 삶이 나눠져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보다도 더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을 보니까 집도 없이 진짜 이렇게 다니는 거리에 홈리스, 그러한 어떤 노숙자 같은 삶보다도 그냥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집이 거리인 거예요. 거리에서 불을 피워서 아직도 밥을 해먹고 쓰레기를 뒤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냐, 그 여행 유튜버가 봤더니 불가촉 천민들은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 그리고 그 강을 청소하는 일, 정말 그런 것들밖에 할 수 없다라고, 그 한계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직도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 유튜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이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망하고 있어요.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자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질까요? 이러한 나보다도 못한 삶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들은 감사하는 자족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날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자족의 자세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걱정을 붙잡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 염려로 가득한 자족하지 못하는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수고한 만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세요.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만큼 왜 나는 받지 못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몇 년을 일했습니까?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20년 동안은 자신의 분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신 후에 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족해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보고 조사하고 다 세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를 할 걸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복을 통한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악한 병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염려를 붙들고서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악한 병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자족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본인도 자족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누리는 것, 내가 100을 가졌든 500을 가졌든 1000을 가졌든 뭘 가졌든 간에 그 안에서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이어서 나오는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누리는 자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 삶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상황이 지금 어렵고 아니면 잘 풀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자족하는 모습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시죠. 여기서 경외란 존경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우리들의 행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의 당연히 행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과 신명기 6장 2절 그리고 시편 128편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나타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두렵고 존경하는 그 공존된 마음으로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을 때, 그 경외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믿어야죠.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미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서 한편으로는 잘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사람의 앞날은 나의 단 1초 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수고들을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경외함을 보시고서 다 감찰하시고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분복을 넘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족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은요, 이 감사를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감사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142편 7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녀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보답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씀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미 주어진 분복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행해야 할 수고들을 기억하고 그 수고들을 행해 나갈 때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요셉의 모든 삶과 우리 요셉의 모든 가정의 행함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다 기쁨으로 또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보답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믿는 우리 요셉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의 예정하심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각자 타고난 복, 주어주신 그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복을 잘 간수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수고해야 할 것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그 복에 감사하며 준비한 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신 그것에 크고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중심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손길이나 큰 손길이나 아버지께서 먼저는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복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는 근심 없는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더 큰 재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구속사의 확장이 펼쳐져 나가는 복음의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들의 수고가 되는 우리의 모든 요셉의 재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또한 우리들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원 환영의 사회를 맡은 8구똘의 박성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정회원 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83똘의 조상은 요셉 그리고 90똘의 임지선 요셉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83똘의 조상은 요셉이시고요. 90똘의 임지선 요셉이세요. 저희 지금 4주 동안 저희 요셉 선교에 출석해 주셨는데 4주 동안 다 이렇게 오시면서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시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매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목사님께서 선물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셉 다 같이 저희 정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네, 끝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 환영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회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요셉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이제 좀 기둥이 되셔가지고 요셉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런 요셉 회원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게 되거나 어디를 보더라도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은 임지선 두 부부 요셉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요셉의 뿌리를 내려서 요셉의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써 은혜로써 마음의 위로를 얻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우한 질고가 달아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기둥으로서 자라나갈 수 있는 귀한 요셉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요셉의 모든 회원들과 한 가족처럼 느끼면서 정을 쌓고 사랑을 느끼는 그런 우리 요셉 성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르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5월 28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요셉성교회가 마르다 식당 봉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일정 조정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르다 식당 봉사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음 주 5월 6일 요셉 정기예배 시에 팝콘과 슬러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요셉 회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회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한 동시각 기도가 매일 밤 10시 각 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매일마다 기도에 힘쓰는 요셉성교 회원 모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경건회가 매주일 오전 9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원단뿐만 아니라 모든 요셉 회원들의 참석이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